대해 종고 스님의 그 서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굉장히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수도 없이 여러분들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는 이미 다 이거 있을 겁니다. 가장 요긴한 수행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참선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익은 것은 설계하고 쓴 것은 익혀라. 지금 여러분들 이미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게 그냥 이자 없는 저축이라. 이자 없는 저축도 아니고 원금도 까먹어버리는 저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법문을, 그 법문이 참 중요한 법문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익은 것은 설계하고 쓴 것은 익게 하라. 이게 수행의 전부입니다, 실제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마른 날에 요즘 뭐 가물어가지고 기도 잘 안 하고 천둥 번개도 잘 안 치는데 마른 날에 내가 얼굴에 번개를 한번 맞았다고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길 걸어가는데 햇빛 쨍쨍한데 내 얼굴에 벼락이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해봐요.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지 한 40년 전인가 봉암사에 한 분이 이제 선방에서 참선을 하다가 잠시 포행 밖에 나와서 포행을 하고 있었어요. 포행을 하는데 그 금색전 앞에 봉암사 금색전 앞에 금색전이 옛날 법당입니다. 새로 지은 법당이 아니고 앞에 탑이 있어요. 그 탑을 빙글빙글 도는데 진짜 벼락을 맞아버렸어요. 갑자기 온몸에 벼락을 맞고는 쓰러졌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벼락을 맞았으니 까무러쳤죠. 까무러쳐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일어났는데 몸에 이상도 없고 옷에도 이상이 없고 다만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고무신 밑에 빵꾸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빵꾸가 딱. 그러니까 벼락이 몸을 거쳐가지고 고무신을 통해서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별명이 이제 벼락 맞은 스님인데 벼락 맞고 살았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신문지상에 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까무러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스님은 이제 뭐 참선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쩐지 죽지 않고 그냥 기절했던 거죠. 기절했다가 있는데 기절했던 것이 고무신이 펑크나는 바람에 땅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벼락을 맞으면 죽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이런 법문 한마디를 얻어서 듣게 되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사망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업식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업장이 다 그 자리에서 다 녹아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까무라칠 정도로 죽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충격은 나쁜 충격이 아니고 뭐예요? 선충격이다 그죠? 그런 충격을 받아야 그런 까무라치거나 죽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내 업식이 예를 들어서 경주 남산에 가면은 마의 부처님이 많이 있다 그죠? 바위에 돌을 새긴 부처님이 많잖아요. 그 부처님, 마의 부처님이 본래는 바위 덩어리였잖아요. 그렇죠?
바위 덩어리인데 이제 석수쟁이가 이제 석공이 들어서 처음에 그 바위에 정을 대고 첫 정을 때리겠죠. 그 첫 정을 때릴 때 그 바위로 봐서는 몇 천만 년을 갖다가 바위로 있었는데 그 바위가 변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그 첫 정을 맞은 겁니다. 바위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 정을 첫 맞은 그 느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접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좋은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는 사회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은 활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의 어떤 그야말로 천지가 진동하는 번개치는 천둥 번개가 치는 이런 법문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의 관념화가 되어버리면 그렇다. 관념화가 되기 때문에 나의 업식이나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귀만성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만성불한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성불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도 좋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만성불해가 있답니다. 귀만성불했기 때문에 머리로 내가 아는 말이야. 좋은 말이지. 라는 관념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관념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불교와 수행은 관념불교와 관념수행이 되어버리면은 이것은 안 듣는 것보다 못합니다. 안 듣는 사람은 한 번 듣고 까무라칠 그런 기회가 남아있지만은 관념화가 되어버린 사람은 1000번만 번 들어도 계속 관념화로 흘러버립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절에 열심히 좀 다니고 참선을 좀 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병이 이 관념병입니다. 이게 성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람스님을 통해서 웬만한 경전의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조사 어록의 말씀은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그렇지 아마 들은 본문을 책으로 내면은 책이 몇 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일생을 갖다가 책으로 내면 소수책 몇 권 된다 이런 말 해야 해요. 온갖 잡동사리 살림살이도 책으로 쓰면 몇 권 되는데 법문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그렇지 그만큼 많이 들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더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리아식 속에는 많은 법문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이 이숙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숙돼야 되는데 성숙돼야 되는데 성숙이 되지 못하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요즘 이자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맞습니다. 맞지?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지. 그렇잖아요.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은 1년 지나면은 이자 수익보다 물가 오르는 게 더 크니까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결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나의 공부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내 수행의 통장이 마이너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좋다고 깔깔거리고 그러잖아요. 여기 자기 업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시원한 집에 있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사진 찍고 오감만족이라는 거 있죠. 오감만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오감만족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 업식의 만족입니다.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내 업식을 늘려갈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익숙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잘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러워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척 하지 마세요. 하고 있어. 좋은데 여행 갔다 오면 아유 나도 가봤으면, 좋은 차 타다 보면 아니 나도 그 차 타봤으면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중생심입니다.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설사 선이라 하더라도 뭐 불자들이 악한 일은 안 하겠죠. 여행 가더라도 뭐 악한 일은 안 하겠죠. 우리가 살살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직접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직접적인 살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재 자본주의의 어떤 사회 구조가 내가 잡지 않더라도 나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생명은 무수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접 살생은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발밑에는 수많은 생명이 죽고 있습니다. 내가 다만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 뭐예요? 나의 업식이란 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뭐예요? 정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키워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줄여도 시원찮을 텐데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해버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대조표를 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익은 것과 썩은 것을 대비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생들이 보태는 게 뭡니까? 익은 게 뭡니까? 뭐가 익었습니까? 중생 노름놀이 하는 거, 중생의 업식에 그게 익어 있잖아요. 그렇죠? 익어 있습니다. 그러면 썩은 것은 뭡니까? 내가 어설픈 게 뭐가 있어요? 오른손잡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은 아주 익숙하다, 그죠? 그런데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면은 서툴기 짝이 없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늘 오른손으로 글 쓰는 사람이 왼손으로 글 쓰는 만큼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왼손으로 글을 오른손만큼 쓰려면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다 6개월은 걸리겠죠. 열심히 하면 6개월 정도면 된답니다. 그걸 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익숙한 업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억 천법을 살아오면서 그 업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옛날에 부처님 전생사나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원수보현보살 같은 분이 과거에 사람으로 있을 때 그 수행담을, 전생의 수행담을 들어보면은 배고픈 호랑이에게 내가 내 몸을 보시한 경우,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이 뭐 배고픈 호랑이에게 내 몸을 보시하는데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거는 공포 덩어리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 인행시에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그런 것을 절개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학교에 어느 때 학교에 모르겠지만은 그 책에 보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개송을 듣고 그 뒤에 나오는 개송을 듣기 위해서 나찰이, 제석천왕이, 하늘의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신해가지고 그 공부하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스님으로 있을 때 그 정진하고 있는 나무에 위에 와가지고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개송을 읊고는 딱 입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전생의 스님이
그 두 개송을 마저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나찰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찰이기 때문에 그대의 몸이 필요하다. 그대를 몸을 잡아먹어야 이 두 개송을 일러주겠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응대합니까? 그 설산동자가 그 두 개송을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변해간다 그 말 아니에요? 시생멸법, 이것은 나고 죽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고 죽지 않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개성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한데 변하는 것인데 그건 다 생멸법이다. 나고 사라지는, 나고 죽는 법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생멸멸이 나고 죽는 생멸법인데, 생멸이 나고 죽음이 다하면, 나고 죽음이 다하면 생멸멸이, 생멸이 멸해서 다하면 그 말이에요. 정멸위락. 정멸은 뭐예요? 정멸한 고요한 위락. 락은 열반락이란 말이에요. 그게 열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이 다하면은 우리 중생은 끊임없이 생멸법이잖아. 나고 죽고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생멸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뿐만 아니라 두둥물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생멸법인데, 그러면 정멸위락, 정멸의 열반락을 얻기 위해서는, 해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멸멸이가 되는 겁니다. 생멸이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멸이 다하려면 생멸이 다할 수 있는 법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생멸 멸이가 아니라 생멸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이 개송을, 뒤에 두 개송을 마저 듣기 위해서 설산동자가 부처님 전생입니다. 설산동자가 나찰에게 몸을 던져버립니다. 나무에 올라가지고 몸을 던지니까 이 나찰이 실제로 나찰이 아니고 누구가 변했다 그랬어요? 제섭천왕이랍니다. 설산동자의 공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턱 받아가지고는 내가 나찰이 아니고 제섭천왕이라면서 그 설산동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애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산동자는 그 개송 하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찰에게 몸을 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법문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환경의 한마디, 법화경의 한마디, 명언경의 한마디, 음악경의 한마디를 우리는 듣기 위해서 몸을 보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시 안 해도 경이 널널합니다. 그래야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은 팔만대장경이 다 내 눈앞에 있습니다. 아니, 컴퓨터 안에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10회타에 들어가면은 팔만대장경이 그대로 다 입력되어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마음을 냅니까, 안 냅니까? 왜 안 냅니까? 이런 것을 더 있게 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선 것은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법문은 다 쓰러지가 있습니다. 이미 수행법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가 마음은 잘 냈는데 그러나 이러면 관념병에 들어있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관념을 하니 기만성불 하는데 만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던지는, 설산동자가 목숨을 던지는 그런 도를 구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으면 나는 신도인데 뭐 스님들이나 알 일이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안 해요? 아니, 도를 깨쳐가지고 열반나을 정대가 부처가 되는데 스님이 어디 있고 제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생에는 내가 스님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 보고 살았지만
과거 전생이나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법을 설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기 단디 가르치는 이유는 다음 생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들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생에 스승이 될 사람들이니까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원력으로 하는 겁니다. 원력을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산사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더운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마음을 낸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찬탄받을 일인데, 근데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번개에 맞는, 천둥 번개에 맞는 그런 법회가 되고 그런 법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착한 거 가지고는 불도를 성취할 수 없거든. 그렇잖아요? 저래 댕긴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굳이 뭐 저래 뭐. 아니요. 착한 것도 병입니다. 악한 것은 뭘 할 것도 없이 병이지. 착한 것도 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악한 일, 착한 일 안 하고 악한 일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지. 나는 악한 일 안 하. 나는 착해. 라고 하는 것도 병이란 말이에요. 왜? 착함에 착해버렸으니까. 착함에 그게 집착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그러잖아요.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했거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초월하라. 그 말입니다. 선악을 잘 분별하되, 잘 분별해서 악을 짓지 않고 선을 짓되 그 선마저 떠나라. 그 말입니다. 보시를 행하되 보시하는 그 행위에 머물지 마라. 생색이 되는데 머물지 마라. 그게 무슨 상 보시야. 그렇잖아요? 그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아까 삼매 이야기 나왔잖아요. 일상삼매, 일행삼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삼매란 말은 그 삼자가 일상이란 일상생활이라는 삼자가 아니지만 모양삼자, 서로 삼자를 모양삼자라고 그래요. 일상삼매고 일행삼매거든. 그러면 육조당경에서 왜 휴효라는 입장, 쉬고 쉬었다는 것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인데, 그러면 우리가 삼매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앞에 스님이 본문에 앞서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입정에 든단 말이 입정, 입은 든다는 말이고 정은 선정에 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선정이라는 것은 그게 삼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매라는 것이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 나와 세계라는, 나라는 주관과 세계라는 객관이 없어져 버린 그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삼매라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입정이 있고 출정이 있다고 한다면, 입정이면 삼매가 대가 있고 출정이면 뭐야? 출정 정에서 선정에서 나와버리면은 삼매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뭐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간에 선정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입정이 있고 출정이 있는 선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조작된 삼매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지어서 만들어서 고요함에 들어간 삼매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부처님도 사선정, 색계 사선정까지 무색계 선정까지도 다 멸진정까지도 다 성취를 했지만은 선정에서 나와버리니까 역시 뭐예요? 괴로움이 여전하더란 말이에요.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염불하고 참선할 때는 괴롭지 않는데, 이걸 떠나서 내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 삼매가 깨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맞아, 박살 나버리지. 이게 우리의 삼매라, 우리의 공부란 말이에요. 삶과
가운데서 안일이설신이가 색성량 미처법을 대해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 천가지 생각, 만가지 생각, 이 경계 가운데서 여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일상삼매란 말이에요. 그게 일행삼매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내가 억지로 만들어진 삼매, 선방에 앉아가 삼매에 1시간, 2시간, 몇 시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선방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이 좌선 해가지고 좌부구에서 몇 시간 앉아있는 것이 괴롭지만은 힘들지만은 이것도 이제 스님들이 몇십 년 하게 되면 이건 앉는데 좌선에 다 진라이가 된단 말이에요. 다 전문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잠시 시간 뭐 1시간 2시간을 삼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들어진 삼매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그 행복이 만들어진 행복이란 말이에요. 돈으로서 만들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고 내가 몸으로 만들고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얻어진 행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경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경 행복이 되려면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게 진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행복이 없겠어요? 남편이 내게 잘해주든가 자식이 훌륭하게 된다든가 살아가면서 작은 기쁨들이 작은 행복이 많이 있잖아요. 그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리기는 누리지만 그 행복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내가 억지로 만든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행복은 뭐냐? 구경의 행복은 뭐냐? 정멸위락이란 말이에요. 일체 삶 가운데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여여한 움직임이 없는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그것이 휴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상삼매고 그것이 일행삼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바로 그냥 금생에 그냥 도솔천 내용에서 인도 가비라국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바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전생에 건강경에 보면 인욕선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요? 그때는 인욕선이에요. 또 아까는 무슨 동자라고 했어요? 설상동자라고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은 오랜 거울 동안 닦은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닦은 결과인데 그 닦은 결과가 부처로 이어진 것은 수행을 하되 수행했다는 상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장경 어떻게 보면은 뭐 시원찮게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흉내라도 냈는데 그럼 왜 그것이 없느냐? 뭐가 없느냐? 없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얻을 바가 우리가 돈 오라 했을 때 돈이란 말이 단박에 이 말 아니에요? 불현덕 단박에 그걸 돈이거든. 오는 뭐예요? 그래서 단박에 깨달았다 그 말 아니에요? 육조 해능 스님이 돈을 주장했거든. 단박에 깨달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박에 깨달으려면은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 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화엄경에 물에 빠진 이야기 자주 하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물에 빠져서 꿈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강물에 빠졌단 말이지. 빠졌으면 나오려고 헤엄을 치고 노력을 했겠죠. 그 물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꿈을 깬 거잖아요. 그렇죠? 꿈을 깨고 보니까 물에 빠진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생으로
중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행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꿈으로 돌아가면은 꿈을 깨고 보니까 꿈속에서 빠진 일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나오려고 애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오려고 애썼던 것이 그게 뭡니까? 우리가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꿈을 깨고 보니까 애초에 뭐예요? 강물에 빠진 일도 없고 강물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착각해가지고 나오려고 애를 쓴 수행을 한 그 수행마저도 없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산사에 지금 와서 수행하러 왔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위가 원인이 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깨달음이 되었는가, 인과가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인과가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수행이라는 원인을 심었으니까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오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꿈에 물에 빠진 사람이 꿈을 깨는 그 과정에서 봤을 때, 꿈을 깨고 나니까 꿈을 깬 그 상태에서 보니까 강물에서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고 노력한 그 수행이 실제로 수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꿈속에서는 분명히 수행을 했는데, 이해되죠? 지금 한산사에 와 있는 것은 꿈속에 지금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을 때, 도노가 이루어졌을 때 이 수행이 과연 깨달음의 결과를 낳았는가라는 것은, 이건 또한 뭐예요? 여기는 인과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중생세계에서는 분명히 인과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꿈속에서 물에 빠졌지만은 실제 빠진 건 아니잖아요. 꿈을 깬 사람 입장에서. 그러나 꿈속에서는 분명히 물에 빠졌어. 빠졌으니까 노력해야 되겠죠. 수행을 해야 되겠죠. 나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여기에 인과가 있단 말이에요. 인과가 있어. 그러나 꿈을 깨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인과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물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던 것은 아무 상관 없었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없었던 일이니까 인과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에서는 인과가 없단 말이에요. 인과가 없으니까 연애도 없겠죠. 괴로움과 즐거움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직 꿈을 깬 사람이 아니잖아요. 꿈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꿈속에 있으면서 꿈을 깨는 도리를 알고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어중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해됐습니까? 네. 저 바깥에서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사람들은 꿈을 깨는 도리도 몰라. 그냥 마냥 꿈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hov적거리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수영이 좀 될 때, 물 위에 올라왔을 때는 아이고 허육 하다가 물속에 꼴깍 내려가면 아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물속을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이 수행, 이것이 중생에 있어서는, 물에 빠진 중생의 입장에서는 인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몸부림 치다 보면은 자기가 놀래 깬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집에. 그래 안 그래요? 그 놀라는 것이 헛발질을 하다가 헛스윙을 하다가 자기가 깬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인과가 성립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물에 빠진 일이 없는데 헤엄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포지션이, 우리의 스탠드가 어디에 자리 잡고 수행을 해야 되겠어요?
꿈속에 있으면서 이거는 본래 물에 빠진 일이 없다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물에 빠졌으니까 그냥 물속에서 벗어나야지라는 거기만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행의 스타트, 수행의 어떤 그 필승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꿈속에 있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꿈 깬 도리를 이미 알았잖아요.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인식을 했는데 이 인식이 아까 관여마라는 말을 했죠. 내가 관여마. 관여마된 인식으로만 계속 하게 되면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꿈이 없어져야 되는데 꿈이라는 의식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야 깨는 건데, 그런데 이 법문을 듣고서 꿈 깬 도리가 있구나, 본래 무일물이라는 도리가 있구나,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도리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것이 관념화가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꿈 깨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기만성구라는 관념화 불자가 가장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되겠는가? 꿈 깬 도리가 분명히 있다. 꿈속에서 지금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수행이 뭐예요? 꿈 깬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무수지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내가 수행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서 꿈 안에서의 수행이란 그것도 하나 집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악한 일을 안 해, 나는 착한 일을 해 라고 한다면 착한 일을 해라는 그것마저도 집착이 되고 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내가 꿈 깬 도리, 본래 무일물의 도리를 모르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 그것마저도 뭐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념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도 하나는 병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상이 더 보태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래 다닌 사람, 공부를 좀 한 사람, 석사 박사 딴 사람들 보면 박사 티를 내야 안 내요? 내죠? 부자는 부자 티를 내야 안 내요? 꼭 티를 냅니다. 거지는 거지 티를 내요. 보면은 거지를 부처님으로 대하다가도 가면 거지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든단 말이에요. 거지는 거지상이 있어요. 다 우리는 업상이 다 있다만 자기 업상이 다 있어. 요 꼴이라네요. 요 꼴이잖아요. 꼴이 상이잖아요. 모양상자 꼴이거든. 그걸 갖다가 우리는 꼬라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꼬라지가 지꼬라지가 다 있어. 그게 업상이란 말이에요. 지 업상이 다 있어.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알고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은 나의 이 손맛을, 낚시 손맛이잖아요. 이 손맛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괴롭히고 다른 생명을 죽인다는 그 생각을 못하잖아요. 설사 하더라도 그 업식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자기 업식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낚시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안 하겠지. 안 해야지. 여러분 남편들이 낚시 간다면 목숨 걸고 말려야지. 자기 그 조그마한 음노름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괴롭혀서 되겠어요? 죽여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식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꿈을 깨는 도리를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받아들이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온 마음, 온 정신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하면 개송 두 마디를 듣고 내 몸을 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업식이 녹아집니다. 업장소멸이라는 말 해야 안 해요? 입니다. 관세음보살 몇 번 불렀다 업장소멸 되겠어요? 내가 보시 조금 했다고 업장소멸 되겠어요? 보시 좀 해놓고는 내가 했다는 생색을 10배, 20배 해버 100배 생색을 내버리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럼 진실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 덥잖아요. 나도 더워요. 여러분 더워요. 근데 내가 옛날 경주에 가면은 평곡에 가면은 용천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잠시 내가 옛날에 유학에서 들어와가지고 잠시 머물 때가 있었어요.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콘크리트 도로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레미콘이 오고 그 도로를 이렇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전에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인부가 예를 들어 5명 필요하면 4명만 고용하고 내가 한 대가리를 했어. 노가다 말로 한 대가리를 그래. 내가 한 대가리 해가지고 이제 5명이 이렇게 막 갖다 붙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더운 여름에 했단 말이요. 이런 여름이라 얼마나 더웠겠어요. 물을 마셔도 끝이 없구만. 그리고 그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해보니까 엄청나게 죽는 놈이라. 아이 막 정말 허리도 아프고 너무 죽겠어. 그런데 내가 내 맡은 곡을 안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 그렇게 해야 돼. 출동상동해가 그것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오전 오후로 해버리니까 오후 한 4시 때 되니까 죽겠더라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겠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거기서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내가 쓰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참고 했는데 오면 땀이 그냥 막 온 몸을 다 젖어버렸어요. 그냥 막 온 몸이 땀으로 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뭐예요? 늘 그 또 이 노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 네가 가서 일해 하니까 그냥 막 이게 철벅철벅 뛰가지고 이 온 옷에다가 몸에다가 그냥 막 생면 뭐야 콘크리트가 그냥 범벅이 돼서. 그런데 한 4시쯤 됐을까? 최고의 극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힘도 다하고 땀도 막 그냥 땀이 나가지고 옷이 그냥 완전히 막 몸에 차서 들어붙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콘크리트가 뛰가지고 막 그냥 이래 되는 어느 순간에 이러니까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더우니까 또 마음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런데 4시 정도 이제 마치 좀 1시간 정도 남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되니까 그 극한 상황에 가니까 몸이 놓여지더라고요. 내 몸이 내 몸 아닌 내 마음이 내 마음 아닌 경계 같다 오더라고요. 피곤, 땀, 힘듦 하나도 없어져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공부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로구나. 그게 터득한 겁니다. 공부는 절대로 온몸으로 해야 됩니다. 왜 온 마음이라고 안 하고 온 몸이라는 말을 내가 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몸을 너무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내가 극한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왜 텔레비전 보면 극한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도에는 못 이르렀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극한 직업 속에서 그냥 묵묵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거기서 극한에서 돈을 얻을 수 있는 데 말이에요. 온몸이 다한 그 자리가 생명이 다한 그 자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몸 아끼지 마세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몸을 아끼면서 뭐 다리가 아프다는 게 생각입니다.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생각이.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온 몸이 다 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마음이 없잖아요. 어차피 살라고 그냥 뭔가 붙잡으려고 그러지 죽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공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흉내 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흉내도 자꾸 내다 보면은 될 날이 오긴 오겠지. 오겠지만 이왕에 사람 몸 받았을 때 백천만금도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정말 죽을래야 죽어지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됩니다. 온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꾀를 부리지 마세요. 수행은 머리로, 말로, 입으로, 귀로,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몸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진짜 살 길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덥다 덥다 생각이 더운 거는 실제로 앞으로 갈수록 해마다 더 더워질 겁니다. 이제 어째 살합니까? 부산 사람들 옛날에는 6.25 사변 끝나고 부산이 살기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없는 사람 다 부산으로 갔어요. 물가도 사고 여름에 따뜻하고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래서 부산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부산에 가면 뭐 노인과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실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진짜 공부할 마음을 내야 된다. 수업 천급으로 사여진 그 업식이 그냥 관념으로 깨작깨작 한다고 그게 소멸이 되겠습니까? 공부 그냥 나는 막 아니 형님아 낼랍니다. 막 그런 상황은 그렇게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진짜 공부인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애들이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모래로 부처님 불상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절을 만들고 이렇게 노는 애들이 그렇게 노니까 부처님 마침 그걸로 지나가다가 그걸 보시고 애들에게 수기를 내려줬잖아요. 너희들은 모래로라마 부처님 모양을 만들고 탑 모양을 만들고 절 모양을 만든 이 공덕으로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놨잖아요. 어린이들이 모래로 그렇게 탑을 쌓고 부처를 불상을 만든 것보다는 그래도 이 더운 여름에 와가지고 땀을 삐죽삐죽 흘리면서 용성선언에 오리락내락 하면서 그래도 흉내는 내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랑이를 그리려고 밑에 고양이 밑에 바닥 위에 두고 고양이를 자꾸 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산 호랑이가 툭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그냥 고양이 밑받침 놓고 거기다 그냥 그랬다가 말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양이 밑에 고양이를 모양을 놓고 위에다가 도화지를 놓고 그리면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고양이에요? 가짜 고양이에요? 가짜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를 내가 일심으로 그러다 보면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 살아있는 호랑이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툭 튀어나오면은 공부가 덜 된 사람은 호랑이 잡아먹히겠지. 공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랑이 깃방매를 때려야 되겠죠. 그런 기상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란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걸 듣지 말고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라도 내가 기어이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지금 8월 8일이죠. 8월 20일이 되면은 좌선용일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좌선에 대해서, 참선에 대해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잊어볼만 하면 그래도 책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방편만 가지고 보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문할 때는 법문해주고, 참선할 때는 같이 참선하고, 연불할 때는 같이 연불하고, 재진할 때 같이 재진하고, 여행 갈 때 같이 여행 가고, 선정소리 갑니까 안 갑니까? 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책을 물물이 내가지고 눈앞에 갖다 대령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이번에는 우리 회장이 와가지고, 관도 회장이 와가지고, 스님 책 공짜로 나눠주지 마세요. 내 가풍은 그냥 책을 써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가풍이 지금까지 그래 했어요. 근데 관도 회장이 와가지고, 스님 그래 공짜로 나눠주니까 책을 더 안 봅니다. 차라리 돈 1, 2만 원 주고 사과 보면 더 책값이 아까워서라도 볼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내 가풍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시죠. 그냥 지금 휴일선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책을 나눠줬기 때문에 큰 소리 쳤지. 나눠주는데 왜 안 보느냐고. 책 좀 보세요. 그게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AI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이 정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생에 못하면 내생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잔소리가 죽고 난 뒤에 49세 지내는 동안에 그때 오람스님 했던 말이 그리워지면 그때 늦은 겁니다. 그 늦었지만 그것도 또 빠르긴 빠르지. 그렇게 늦게 하지 말고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온몸으로 공부합시다. 네.